자,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 주신다. 두 번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 주신다. 아멘. 세상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사람이었고, 롯은 10절에 보면은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과도 같고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과도 같은 요단강 건너편 소돔성을 택하여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더 증식됨으로 인해서 롯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어서 이제는 때가 되었음에 이제 둘을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본래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롯은 부르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둘째 동생이 나홀이고 셋째 동생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이 셋째 동생이 아버지보다 빨리 죽어요. 병약해서 이 아들 하나 놔두고 빨리 죽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되죠. 아브라함이 그 막내 동생 그 아들 하나 있는 그 피부치를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양육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할 때 이 피부치, 이 조카 롯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롯은 부르질 않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큰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할 때 서로 종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이젠 때가 이르렀음에 조카 롯에게 먼저 이르릅니다. 너의 식솔들과 우리의 식솔 또 종들이 서로 다투는데 이제 너는 내가 이제 충분히 너 혼자 자립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이 이리저리 또 큰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미 땅을 다 봐뒀겠죠. 그리고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제일 좋은 땅이 어느 땅이냐?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은 고대 시대를 보게 되면은 항상 강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4대 발상지도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보니까 비옥한 땅이라는 것은 곧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끼고 있는 그 전역에 그 사해바다, 그때 당시에는 사해바다는 지금처럼 짠 물이 아니었어요. 갈릴리보다도, 갈릴리는 동서로 10km고 남북으로 20km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우리나라에 그런 강이 없죠. 10km, 20km.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저수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저수지가 예당 저수지라고 알고 있어요. 혹시 맞나 모르게 더 큰 저수지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당 저수지가 제일 큽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보다 더 큽니다. 10km, 남북으로 20km. 근데 사해 바다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림으로 우리 보더라도 갈릴리 바다의 거의 한 2-3배 정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물이 많고 강줄기가 있고 하는 그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식소를 데리고 소돔성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이 그쪽으로 갔으니 다른 곳을 택했는데 헤브론 땅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물이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헤브론 땅에서 거주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카 롯을 본래 부르질 않았어요. 조카 롯은 이제 소돔성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도록 내가 번성케 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 줄 알겠죠.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롯과 같이 나눠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떼어내시고 스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은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초라하고 광야와도 같은 곳이라도 하더라도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화려한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건 삭막한 사막과 광야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일지라도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은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신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위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넓은 세계입니다. 선택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각자 나름대로 제갈 길로 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롯은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출발은 좋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 결과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그 추석 때 연휴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여행 삼아서 기독교 성지 가운데 하나인 금산교회를 갔습니다. 여기서 뭐 1시간도 채 안 되죠.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는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36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금산교회 제가 왜 그 금산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가. 다른 때는 평소 일부러는 못 가지만은 추석날 온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금산의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금산교회가 세워진 것은 1905년에 조덕삼 회장이 이게 나중에 그분이 이제 장로가 됩니다. 조덕삼 회장이 그 교회를 헌납을 해서 세웠습니다. 조덕삼 회장님은 지금은 회장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뭐라고 그러죠? 조덕삼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1867년 출생을 했어요. 1867년에 출생을 하셨는데 당시에 김제에서 아니 전국에서도 유명한 부자로서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분의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몇 대 그룹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한 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구한 말에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갑부가 테이트 선교사의 권유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를 하고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때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오갈 데가 없어요.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상도 출신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로 자랍니다. 그래서 고아로 자라면서 너무너무 배고프고 그래 유년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가 경상도에는 사실 그 곡창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제 땅으로 왔어요. 곡창지대.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김제 땅에 가면은 뭐라도 그래도 그 평야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뭔가 먹을 것이 있겠다 싶어서 무작정 가출을 해서 김제 땅으로 갔는데 그때 이 이자익이라는 그 청년이 조덕삼 그 회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 보니까는 몰골이 너무나 안 돼 있고 또 이 거지 행색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덕삼 장로 집에 마부로서 머슴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그 머슴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당시에는 머슴으로만 들어가더라도 배는 굶지 않으니까 배는 고프지 않으니까 먹고 자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그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천자문과 또 한자 학습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자익이라는 그 머슴이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봤어요. 그래서 글을 배우고 싶냐? 예,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글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글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머슴도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1902년에 두 사람 다 테이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교인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이 그 땅을 헌납해서 처음으로 자기 집에 그 사랑채를 내줍니다. 그래서 1905년에 금산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사람이 막 자기 식솔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부자니까 먹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교인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 후로 3년 후에 1908년에 지금의 그 현재 있는 곳에 땅을 헌납을 해서 금산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1908년에 신축을 했는데 지금 그 신축한 건물이 1908년도에 세워진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기념 사진도 좀 찍고 저도 좀 찍고 이렇게 지난 추석 때 그랬는데 이 그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초기 교회 건축 양식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8년에 신축이 되어지고 그 이듬해 장로를 투표를 합니다. 장로를 선출을 하는데 장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 머슴 출신인 이자익이가 더 표가 많이 나와서 이자익이 장로가 돼요. 조덕삼 회장은 떨어졌어요. 순간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 다 뭐 동네 사람이죠. 동네 어르신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순간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조덕삼 장로 회장이 먼저 장로가 되고 이자익이가 나중에 돼야 되는데 이자익 저 머슴이 먼저 됐고 조 회장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지고 가라앉아 자기네들이 투표해놓고 조덕삼 장로님이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앞으로 단상에 나와서 발언을 합니다.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이자익 영수는 나보다도 훨씬 교회에 열심을 냈고 헌신했고 또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고로 나보다도 당연히 이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산교회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봅시다. 발언을 해줬어요.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화목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나 장로 떨어졌다고, 나 권사 떨어졌다고, 그냥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럴 사람 다 세워버렸어요. 이듬해 1909년에 그 장로 투표 1910년 이듬해에 조덕삼 회장님이 장로님이 돼요. 또 피택이 돼요. 그래서 잘 섬기는데 참 세워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산교회를 언젠가부터 꼭 가보고 싶었는데 한번 좀 봅시다. 영상 제가 그 사진을 찍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저 모습입니다. 저 보세요. 건물을 잘 보세요. 제 바로 뒤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인가요? 이쪽에 보게 되면은 문이 두 개입니다. 아마 최 장로님은 아실 것 같아요. 문이 두 개예요. 들어가는 문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저로 말하자면은 제 그 오른팔 쪽에 있는 데가 여자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저 위에 보게 되면은 여자 문, 그 다음에 여자석, 안쪽에 보면 여자석 적어졌고, 그 다음에 오른쪽 있죠. 저 끝에 뭐 기와등 이렇게 오른쪽, 저로 말하자면 저쪽으로 말하면 왼쪽이죠. 끝에 보면 남자석 이렇게 그 자리 이름이 적어졌는데 여자석은 한글로 적어졌고 남자석은 한자로 적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석은 한자로 적었는데 여자석은 한글로 적어졌어요. 대략 이해하시겠죠? 당시 시대가 그랬으니까. 또 다른 장 한번 넣읍시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밖에서 본 그 십자가 옛날에 그 종 보이죠? 아래 줄 보입니까? 종 이렇게 치는 겁니다. 새벽 예배 시간 전에 땡그랑 했던 거. 혹시 종 쳐보신 분? 예전에 종소리 들어보신 분? 몇 분 계시죠? 종소리 들어보신 분? 아마 적어도 종소리 들어보려면 40년 이상 교회를 다녀야, 또 시골 교회는 또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땡그랑 하는 그 종소리, 저 종이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봅시다. 저 아줌마 좀 빗기라고 내가 좀 소리했는데도 끝까지 저렇게 아줌마가 있어서 그냥 찍었습니다. 제가 강대상인데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니은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역자로 있어요. 코너에 강대상이 있어요. 저 아주머니가 서 있는 거 있죠? 아주머니가 서 있는 곳이 여자석.
그 다음에 빨간 카페트 있죠. 거기가 남좌석. 남좌석은 2칸인데 여좌석은 5칸이 있어요. 더 길어요. 더 훨씬 커요. 남좌석은 2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량이죠. 이게 그 2칸밖에 없죠. 여좌석은 5칸이 있어요. 왜 여좌석이 더 클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는데 들어오는 문이 틀려요. 문이 다릅니다. 이쪽으로 들었다 못 갑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왜 못 가냐면은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금산 익산이나 근처에 가시게 되면은 금산 교회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저 휘장이 이렇게 하얀 휘장으로 딱 쳐져 가지고 남자 여자 얼굴도 못 쳐다보겠어요. 연회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 들어가는 것도 틀리고 부부간에도 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그 하얀 천으로 문 가려버립니다. 남자 여자를 볼 수 있는 사람 목사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구별해서 장로님 그 남자 여자 구별해서 들어가는 예배 드리셨죠. 우리 장로님 또 장로님 빼고 또 그렇게 또 남자 여자 따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 혹시 계세요? 아마 거의 없어요. 보통 한 50년 다녀야 50년 전에. 자, 또 한번 다른 여기에서 테이트 선교사는 외국인이가 알겠죠. 누가 조덕삼 장로인 것 같습니까? 누가 이자익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딱 봐도 머슴같이 생겼잖아요. 가운데 분 보십시다. 가운데 분 클로스업 되나요? 가운데 계신 분, 이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클로스업 되나요? 오른 제일 그 하얀 머리, 이자익, 정말 가까이서 보면요, 머슴같이 생겼어요. 힘쓰게 생겼어요. 자, 됐습니다. 또 다음 장 있나요, 혹시? 다음 장은 저구나. 이렇게 제가 가서 사진도 좀 찍어보고 그랬는데, 1908년에 교회를 신축을 했습니다. 이게 기역자형으로 된, 그래서 아주 특이한 우리나라 그 한국 기독교회 예배당의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문화재로 그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듬해 그 후로 그 테이트 선교사가 교회가 이제 막 성장이 되다 보니까 한 군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선교도 하고 이곳 전도도 하고 이곳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금산교회에 못 올 때가 많아요.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자익 장로를 목사로 세웁니다. 근데 그 전에 그 후로 1900 몇 년대 초에 그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을 워낙 열심히 하니까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비를 들여서 평양신학교를 보내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금산교회 테이트 선교사에 이어서 2대 목사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금산교회 2대 목사님이 되시고 그 조덕삼 장로님은 목사님을 모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헌납했고 이자익 목사님을 키워냈고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 나중에 총회장님도 됩니다. 이자익 목사님 1958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958년에 돌아가셨어요. 조덕삼 장로님 1919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하자면은, 사회적인 통념상 보자면은 조덕삼 장로님이 먼저 장로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마부로 데리고 있던 종을 키워주고 섬겨주고 그를 세워주고 어깨 위에 세워서 그를 목사로 세워주고, 그래 자기는 장로로서 목사님을 모시고 섬겼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도 하고 또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은 이제 총회장 지내시기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 얘기도 들어보니까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덕삼 장로님도 그렇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우리가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상 먼저 됐으니까 먼저 돼야 되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재물이 있고 더 잘 됐고 나이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내가 먼저 돼야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미 다 봐뒀고 어디 땅이 좋은 줄 알고 하는 롯을 떼어놓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한 14절로 18절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네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복으로 주리라. 롯에게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손해보는 결정을 내린 것 같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때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구별하여 따로 떼어내서 따로 불러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 편리함과 잠시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금세와 내세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금세도 복을 받고 내세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롯과도 같이 되는 것이고 비록 비옥하지 못한 헤브론 땅으로 갔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 조카 롯은 갔다. 이제는 다투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가까이 불러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과 함께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구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아무개야 이리 가까이 와라. 아무개야 가까이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